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참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드림에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삶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더욱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어서속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한 새 신년을 맞이해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가족이 모두 만나서 기쁨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침 있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가 또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의 신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벨을 통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또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족장들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세 부모의 믿음, 세상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믿음,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무너지는 여리고성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신뢰로 하여 참 구약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자가 받을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꺼이 세상의 모든 안락과 권세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어마어마한 상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혹은 일반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수모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은 곧 현세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축복으로 물질을 얻게 된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를 얻는다거나 혹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권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참 등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주님 때문에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은 언젠가 받게 될 물질의 복과 권세 그리고 명예로운 자리를 위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에는 그와 같은 현세의 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쓸 바를 후히 주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복보다 더 큰 차원의 것으로 영적이며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못 먹고 못 입는 것, 혈기 부릴 수 없는 것, 낮은 자리에 관한 것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당히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히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란 세상 최고의 보물입니다. 보화들입니다. 단지 금은 보화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문명이며 최고의 기술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길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또한 믿음의 아들이요 젊은 교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내가 내게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이 세상 상 중에 그리스도를 얻는 상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이요 저 천국의 복락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유익한 것이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실은 어린 양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그것의 피 뿌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 흘림과 피 뿌림이라는 말에는 다소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객관적인 사건이자 속죄의 근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피 뿌림이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도의 각 영혼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입은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피 뿌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각 영혼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 예식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던 날 밤 어린 양 하나가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집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세의 말, 즉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그 집의 장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지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기 위해서는 그의 피가 우리의 각자의 영혼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아 우리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왕임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고난을 그분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처에 약을 바르는 일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약을 실제로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한들 그것을 상처에 바르지 않고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림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의 속죄의 공로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속죄의 피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각자의 영혼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의롭고 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민 중에 큰 고민이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믿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면 장차 영생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온갖 과오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고 늘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천국 구원을 얻게 될는지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나에게 무언가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구원이 인간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렸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지만 그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강력한 요새인 여리고 성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일전에 정탐꾼들이 보고 겁을 먹었던 성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화살 수위 한 번 당기지 않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단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으며 또한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 나풀에 울려 퍼질 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때때로 우리 인간들의 방법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앞에 섰을 때 누구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화력의 무기와 대군들을 앞세운 치밀한 전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인간 상식 이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견고한 성과 강력한 군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도는 행위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도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상식에 안 맞는다고 안 지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뿐입니다. 고달픈 인생의 삶뿐입니다. 블레셋의 힘센 거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쓰러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빵 한 조각을 대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아무리 가물었어도 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먹고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기로 작정한 그 가난한 과부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그 여인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 과부에게 복을 주셔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방법만을 맹신하거나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함으로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대로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실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브리스번 한인중앙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참 예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 때문에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